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한번 철거 없이 또 날씨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이게 좀 따뜻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춥고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동 제가 광고로 우선 시작하고요. 다음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골프 토너먼트가 있는데 골프 토너먼트에 가시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신 부교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들 다리를 다쳤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6월 12일 날 있겠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아마도 다 2시간 동안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외국 분들도 오고 하면 여기 좀 잘 이렇게 정리정돈 잘 하고 몇 가지 페인트 칠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만 하면 금방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회복 축제 모임이 다시 있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음 주에 제가 광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야외 예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은 우리 예배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10시 반까지 공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세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여사관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종들과 또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은 숫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숫자 못지않은 많은 사역과 사랑과 또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또 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보면 이번 주가 보니까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았던 그 주일인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뭘 준비할까 했는데 글쎄요, 그 강림주 하면 성령을 받고 막 힘을 얻고 뭔가가 좀 달라지고 막 이렇게 변화받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이게 있었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은 또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을 많이 안다는 건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근데 문제는요, 그 지식만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지식을 많이 쌓아둬요.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부교님, 정교님, 이렇게 툭 하면 말씀 나오고 어디 나면 이 말씀 있고 다 알아요. 많이 아십니다. 성경에 대해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를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봤을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이 시작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그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메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메스. 근데 이 두나메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획기적인 그리고 폭발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나메스에서 다이나마이트. 빵!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팡! 터지잖아. 갑자기 요만한 그 다이나마이트에서 터지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거를 보면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메스의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지 않으면 또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영영 못 쓸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거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쓰고 우리 삶에 또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지식이 많습니다. 아, 이게 많지. 이런 게 나한테 있을 수 있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알고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뇌에 있는 기능을 20%도 못 쓴다고 합니다. 100%가 아니고 20%? 많이 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꽁꽁 묶어두고 있고 아니면 잠겨져 있는 이 능력, 힘, 두나메스라는 이거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거 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고 그거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엔 항상 똑같아요. 매번 반복하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내 믿음과 내 삶과 모든 게 다 똑같고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뭐 그냥 맨날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여러분 직장을 20년 30년 뭐 아니면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날 똑같은 일 그 영어로 하면 루틴이라고 그러죠. 매번 똑같아요. 일어나 샤워 차에 타 커피 마셔 직장에 도착해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또 일을 해 끝나고 집에 가. 이렇게 이거를 매번 반복하다 보면 삶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자꾸 그러는 젊은이들과 또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삶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가 뭐 이렇게 신나고 좀 스릴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내 삶이 좀 이게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내 안에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걸 풀어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 시도를 했어요. 왜 시도를 했냐면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마음만 아프고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어차피 맨날 똑같지 않을 건가? 반복되는 아픔과 반복되는 슬픔과 반복되는 이 분노를 내가 맨날 경험해봤자 똑같지 않을까? 못하러 해. 그냥 끝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시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조금씩 나에게 있던 능력들을 풀어주심을 통해 나에게 이 능력을 조금씩 발휘하다 보니까 곧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삶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이게 맨날 뭐 똑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곳에 가서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좀 스릴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스릴도 있고 막 신도 나고 힘들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가끔씩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 재미있어요. 신나요. 사역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또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힘든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꼭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60년, 70년 살았는데 이제 더 있겠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라고 나와 있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게 되면 꼭 와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모든 걸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마치신 거죠. 십자가를 마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그 부분에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삶이 두려워 다락방에서 몰래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 삶이 귀하고 나는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한 모습으로 한 발짝도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지혜와 또 지식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뭔가가 자꾸 걸리죠. 그 걸리적인 누가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는 이거 하는 거 지금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가 자꾸 들려오죠. 뭔가 느껴지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게끔 뭔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또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다 합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잘 발휘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나와 있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바로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왜? 아이고 나 살아야지. 능력이 안에 있는데도 그거를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다 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쓰는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나아가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일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용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날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하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천 명. 굉장한 숫자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어떻게 됐죠? 가라. 그죠? 가라 그러시고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고 그들을 세례해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편안하고 내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세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온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힘을 쓰고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안에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다들 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하기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이 싫어 저리 가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가족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괜히 더 아파요. 그리고 그거를 아프지 않기 위해 우리는 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지인들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줄 수 있게끔 해주셨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에 나아가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서 일하는 곳,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곳, 이런 곳을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렇게 또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전도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방법은 꼭 말로만 해서는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합니다. 제가 그 5년 동안 일했던 곳에 거기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전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밝혔습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가. 그것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제 행동을 통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튄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이 사람 그래? 저렇게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도를 한 명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5년이 걸렸어요. 5년.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곳, 일하는 곳, 또 봉사하는 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아는 지인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인들이 있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얘기해. 좀 어색하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지금 그 순간 복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 때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하면 좋긴 좋겠죠.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설명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아는 대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진실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데 힘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서 용기와 또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